윷놀이라는 게 있죠. 윷놀이를 하다 보면은요, 각 집안마다 윷놀이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규칙들이 좀 다른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친구들, 교회의 청년이었던가 아니면 고등부 친구들이었던가 명절에 고향으로 내려가지 못하는 친구들끼리 저희가 밤내기 윷놀이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룰은 제가 처음 보는 룰이었는데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그 룰이 윷놀이지 목사님 무슨 얘기 하십니까? 얘기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마지막 말이 딱 들어갈 때 제가 두 개 앞에서 딱 멈췄거든요. 그러면은 꼭 하나 앞에서 멈춘 거죠. 그러면은 개가 나오지 않으면 통과가 안 되는 그런 룰이 있다고. 그래서 그때 윷놀이 할 때는 그 룰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혼자 저희 집에서 했을 때는 뭐 거리 나와도 되고 유시 나와도 되고 뭐가 나와도 되는데 아무리 좋은 게 나와도 개가 안 나오면 이게 통과를 못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거는. 그래서 업어서 막 뒤에서 막 쫓아오고 있는데 아무리 던져도 그 쉬운 개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뭐 엉뚱한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쉬웠는데 어떻게 이 쉬운 개가 안 나오냐라고 하고 몇 번을 던지다가 딱 던졌는데 도가 나왔는데 백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한 걸음 더 뒤로 물러서는, 뒤에서는 막 말들이 쫓아오고 있고 막 친구들이 드디어, 그 당시는 막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드디어 전도사님 잡아 먹자, 이제 우리 막 밥 먹는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한 걸음 더 뒤로 가는 상황들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오늘 본문이 제가 느끼기에는 아브라함이 들어갈 듯 뭔가 다 됐는데 천국에 갈 듯 하는데 못 가고 있다가 갑자기 인생이 뒤로 밀려나는 것처럼 백도, 흔히 뒷도라고 표현을 하죠. 그 뒷도라고 하는 그 상황이 벌어진 거랑 똑같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좌충우돌했지만 하나님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명령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왔고 결국은 이삭이 태어났고 그리고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나는 슬픔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장은 굉장히 긴 분량을 그리면서 리브가라는 며느리를 맞이함으로써 아브라함과 이삭의 마음이 위로를 얻었다라는 말로써 끝이 나게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믿음의 가정이 이제서야 드디어 이삭과 리브가라는 믿음의 다음 가정으로 이제 바통을 터치하는 것을, 연결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림이 매듭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만약 거기서 7절로 그냥 바로 넘어갔으면 어땠을까? 24장 마지막에서 예를 들어 7절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이렇게 넘어가면 너무 좋을 텐데 뜬금없는 이야기가 샥 끼어 있다는 거죠. 한번 24장 67절과 25장 1절을 띄워드릴 테니까 두 구절을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성경 몇 독한 사람도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와 하갈 말고 그두라라는 아내도 있었다라는 거 아시는 분 많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바로 7절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이런 식으로 그냥 슬쩍슬쩍 부드럽게 넘어가도 되는 구절이거든요. 근데 이게 막판에 와서 아브라함이 확
넘어지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아예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 몰랐지? 아브라함이 후처가 있대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죽기 직전인 아브라함의 사실은 되게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좀 부끄러울 수도 있는 어떤 부분들을 꺼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두라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요, 이 성경, 한글 성경에서는 후처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요, 후처가 아닙니다. 그냥 또 다른 아내, 다른 아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후처라는 것 자체가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변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게 저는 느껴져요. 그러니까 숨겨뒀던 아내가 아니라 사라가 죽고 나서 얻은 아내겠지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역대상 1장에도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1장 23절인가 보면 아브라함의 첩, 아브라함의 소실, 이 그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이건 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두라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6명이었다라고 창세기 25장 서두는 그리고 있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한 명만 낳고 하갈을 통해서 한 명만 낳았는데 이 그두라라는 사람을 통해서는 6명이나 낳네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아무리 노력해도 일단 머릿수로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여러 학자들이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먼저 세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종교개혁자 중에 굉장히 유명한 칼빈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삭이 만약 이삭이 결혼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두라랑 결혼한 것이었다면 최소 140살 이상의 나이에서 결혼을 한 거거든요. 근데 나이가 140인데 결혼하고 6이나 난단 말이야? 라는 것도 약간 의아한 부분이고, 거기다가 175세에 세상을 떠나요. 그럼 35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 35년 동안 애를 6을 낳고 6을 다 잘 키워가지고 분가시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다. 그러니까 이건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막 믿음의 이야기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 뒤에서 숨겨왔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이제 들쑤셔가지고 끌어올린 거다라고 비판을 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나마 좀 중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삭이 태어나고 이스마엘로부터 괴롭힘을 받았을 때 그 당시 다른 형제가 있었다라는 기록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그두라라는 여자를 얻은 게 언제였냐? 하갈을 떠나보내고 나서 사라가 이제는 다른 아이가 태어나도 이삭의 동생이니까 이삭한테 함부로 하지는 못하겠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그 첩을 둬도 괜찮다라는 승인을 하면서 이 그두라라는 사람이 들어온 것이다 라고 가운데서 이렇게 수습을 하려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마틴 루터 같은 학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라가 세상을 떠났고 이삭도 분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계보가 이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서 이삭과 리브가로 넘어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제는 나 할 거 다 했으니까 먹고 놀면서 노년을 보내겠다라고 손을 놓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간 거다,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창세기 17장 4절부터 6절까지를 4절은 제가, 5절은 여러분이,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을 읽을게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함께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자, 이 17장 하나님과의 약속 장면에서 3번이나 강조가 되고 있어요. 너로 인하여 여러 민족들이 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하여 애를 쓴 거다. 그리고 140에서 아이가 6이나 태어나고 장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아브라함의 그 선한 마음을 받아주신 걸로 여기고, 오히려 우리도 그렇게 인생 노년을 사명으로 보내야 되는 거라고 여기면서 꿈꿔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종교개혁자인데도 불구하고 칼빈은 이거를 위선이다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하고, 마틴 루터는 이게 아니다, 이거는 사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제 입장은 어떠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 문제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저는 하지 않았어야 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1년 동안 지금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시 사회에서 예를 들어 노아를 빗대자면, 노아가 수백 년 동안 자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한 명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노아의 방주에는 그 8명의 가족만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롭다라고 인증 마크를 찍어주시는 거죠. 그 당시 사회에서는요, 일부 다처제는 만연했습니다. 일부 일처제인 사람이 이상하고 좀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사서 왜 고생을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지, 일부 다처제가 당연한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하지 않아도 욕은 안 먹겠지만, 죄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 지점은 논쟁거리를 만들지 않아줬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는 정도의 아쉬움은 저한테 확실히 있습니다. 굳이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이래가지고 후대에, 근데 사실 아브라함이 후대에 이거 가지고 논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잘 모르고 그냥 했을 수 있겠죠. 어쨌든, 그리고 동시에 아쉽기는 해도요, 성경이 이거를 죄라고 명확하게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마지막까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한 텐트에 머물렀던 게 지금 믿음으로 했던 큰 중요한 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때 첩이 있었고 그때 첩의 자식들이 자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텐트 안에서 머물렀던 15년 정도의 시간이 의미 있던 시간이었다, 귀한 시간이었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쉽기는 하지만 우리가 섣부르게 아브라함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면서 막 이렇게 낙인 찍기에는 어려운 지점이 있지 않겠냐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다루게 된 이야기가 요 지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면은 원래는 제가 이삭으로 넘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요 턴부터는. 근데 이삭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도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브라함이 후처가 있었다라는 말이 갑자기 비수처럼 저를 찌르면서 막 마음을 후벼 파는데,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 성경을 읽다가 뭐야, 아브라함이 이때 분명히 믿음의 가정이었다고 했는데 왜 이때 이런 일이 있는 거지? 라고 의아해하는 분이 있을까봐. 또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이 찾아보세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되게 영린과 같은 본문이에요. 아브라함 창세기의 3분의 1을 아브라함을 띄워주다가 끝내기 직전에 갑자기 아브라함도 사실은 첩이 있고 자식이 6명이나 더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되게 민망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 다루는 목사님들도 거의 1절부터 18절 뭐 이런 식으로 넓게 잡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유산은 다 이삭에게 물려줬습니다, 이렇게 그냥 한 문장으로 넘어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정리해드리지 않으면은
누군가는 계속 고민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부분을 매듭 지으려고 나온 거라는 겁니다. 저는 세 가지로 이 본문을 좀 적용하려고 해요. 첫 번째로, 함부로 평가 내리기 힘든 부분이 존재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이 시기에는 항상 좋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이 과연 선한 걸까 악한 걸까 뭘까라고 고민할 정도의 복잡한 인생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너무 단편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요, 죽어서 천국에 가기 직전까지는 우리 안에 선한 마음과 육체의 소욕이라고 부르죠, 약한 마음이 계속 전쟁을 합니다.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풀어야 될 어떤 부분은 있다라는 거죠. 요게 있다고 해서 너는 무조건 나쁜 놈,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인생이란 단순하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품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삶의 양각뿐만 아니라 음각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다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여태까지 꽁꽁 숨겨왔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삶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죽기 직전에 이 문제를 정리하게 하세요.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약하자면,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도 정리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지를 살피고 매듭 지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게 죄를 지은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의로운 마음으로 했는데 해결해야 될 문제 정도인 거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평가에 맡기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데려가신다라고 말하면 너희는 아브라함처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없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비단 부모 자식 간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 상황을 해결하지 않았다면 자기가 죽고 나서 6명의 그 아들들이 갑자기 이삭은 1명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이삭의 재산을 뺏어가자, 이러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이삭 느낌에 6대1이니까 두려워가지고 오히려 이삭이 하지 않아도 될 칼질을 하면서 믿음의 계보의 시작점을 살인으로 시작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이거는 정리해줘야 되는 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데려가신다면 우리 가운데 풀어야 될 문제가 없느냐, 이 자식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노력했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에서는 계속 꼬이고만 있어요. 어느 때는 자식이 생기지 않아서 문제고, 어느 때는 자식이 생겼는데 서로 괴롭히고 싸워서 문제고, 어느 때는 숨겨둔 자식 6명이 나와서 문제고, 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아브라함은 풀어야 됐듯이 우리도 어느 문제가, 어느 죄가, 어떤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풀어가야 되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한 주 가운데 오늘부터라도 언젠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언젠간 알아서 풀리겠지라고 방관하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요, 그거 미루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했듯이 오늘 여기서 풀기 시작해야 우리가 세상 떠날 때 복된 삶이었다, 미련 없이 하나님께 갈 수 있다 라고 영광스럽게 길을 떠날 수 있지, 그 문제 언젠가 해결될 줄 알고 미루고 있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야 된다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말씀 주니 너희 삶에 해결해야 될 부분들을 해결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24장 67절에서 25장 7절로 바로 이어졌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논란거리가 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민낯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덮거나 아니면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해결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제가 이야기 드릴 중요한 부분은 여기부터입니다. 이삭의 신앙이요, 아브라함이 예측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풀고 싶었지만 풀지 못했던 문제들이 그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식대로 풀어지는 것을 성경은 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장례식장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5장 9절을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자,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은요, 이삭을 괴롭히던 사람입니다. 이삭의 삶에 그 학대가 너무 심해서 엄마가 걱정을 하고 쫓아버릴 정도로 이삭만 없으면 내 인생이 편할 거라는 생각으로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이삭을 괴롭히던 사람이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이삭이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이스마엘을 초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건 이삭밖에 없으니까 이삭이 아버지가 죽었다라고 이스마엘을 초대해서 장례식장 가운데서 형님이 나 괴롭혔던 거 알고, 그리고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형님을 내쫓은 것도 압니다. 근데 그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뭘 바라시겠습니까? 우리 형제가 그래도 마음을 좀 편하게 먹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걸 아버지가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묵힌 마음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는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유언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스마엘은요, 정말 아픈 부분입니다. 얘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겁니까? 내가 낳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내가 낳고 내가 기뻐했고 내가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서 괜찮다 생각하지만 마음에 얼마나 미안함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그냥 똑바로 했다면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수도 있는데 내가 너를 버려서 사막 가운데 네가 험한 인생을 살고 있구나. 어떻게 해야 네가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가족 간에 함께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끝까지 인생을 살아가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영혼이 돼서 본 거예요. 내가 평생 동안 노력했던 문제가 내 장례식장에서 풀리기 시작한다고? 그리고 내가 평생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삭이 신앙인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딛는데 그건 바로 자기를 그렇게 학대했던 이스마엘을 초대하고 손을 붙잡아주고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내가 그렇게 기다렸던 이삭의 역대기가, 이삭의 스토리가 시작된다고 아브라함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풀어야 될 문제들을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라. 풀리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너의 장례식장이라 할지라도, 네가 천국에 간 이유라 할지라도 네가 풀기 위하여 고민했던 그 문제들을 반드시 나의 방식으로, 너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때의 그 방법으로 내가 이뤄줄 것이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이라는 거죠. 설교 서두에 제가 그 쉬운 개가 나오지 않고 계속 다른 것만 나오다가 백도가, 뒷도가 나오면서 시작을 했더라 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제가 그 얘기를 왜 기억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그 다음에 던졌을 때 걸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저는 계속 정체감을 느끼고, 그리고 왜 이 급한 때에 뒤로 가는 거냐, 야, 나 죽겠다, 잡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 뒤로 물러서는 그 한 걸음, 내가 후진하는 것 같고 정체감을 느끼는 그 패배의 순간이 오히려 딱 맞게 목적지로 들어가는 방법이었음을 제가 깨달은 날이 그날이었기 때문에 그때의 그 윷놀이를 제가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렇듯 우리가 그렇듯 우리의 삶에 아무리 윷을 던져도 뭔가 딱 맞지 않는 어떤 이게 될 듯 안 되는데
정체감이 느껴지고 때로는 뒤로 물러서는 것처럼 패배감이 느껴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믿고 다시 한번 던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확한 순간에 정확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용기 내어 도전하시는 곁에 있는 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